할렐루야 성가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바이러스로 참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담대하게 이기며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존재와 경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크신 은총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길을 가던 수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어귀에 이르러 정자나무 아래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습니다. 짐을 풀고 있을 때 마을 사람 하나가 헐레벌떡 달려와서 이 수도자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가지고 계신 그 보석을 저에게 주십시오.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너무나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말에 이 수도자는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보석이라뇨? 그러다 그 마을 사람이 다시 절실한 듯 말합니다. 간밤에 꿈에 조상님이 나타나서 해골음이 되면 동굴 밖으로 나가보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면 수도자 한 명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가 값진 보석 하나 가지고 있는데 달라 하면 줄 것이니 그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제가 달려왔습니다. 그 보석을 주신다면 너무나 고맙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수도자는 보따리에서 무언가를 하나 꺼내 들었습니다. 아마 이것을 말씀하신 모양입니다. 며칠 전에 길을 걷다 오솔길에서 주었는데 원하신다면 가져도 좋습니다. 그러자 그 마을 사람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수도자가 건네준 것은 커다란 금덩어리였기 때문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금덩어리를 받아서 집으로 돌아온 이 마을 사람은 밤새 한 잠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값비싼 금덩어리를 횡재한 그 기쁨과 감격에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차츰 시간이 흐르자 누가 이 귀한 금덩어리를 훔쳐갈까 감으로 근심하며 이를 지키느라 잠을 자지 못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아침이 되자 깊은 생각에 빠져서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그 금덩어리를 챙겨들고서는 다시 동굴 앞 정자나무로 달려가서 그 수도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 금보다도 참으로 이렇게 귀한 이러한 귀한 것을 서심없이 내어줄 수 있는 그 부유한 마음을 오히려 저에게 주십시오 하면서 그 금을 돌려주었다는 겁니다. 진정한 부자는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원했던 것이 사실은 자기에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조국교회 성도 여러분 과연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흔히 쓰는 일반적인 단어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한 개념으로 이해하고 쓰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아마도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일 싫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만 우리 젊은 청년들이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자격 시험이랄지 입사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치러야 합니다. 또 우리가 기계를 처음 돌릴 때는 시험 가동이니 시험 운전이니 하고 말합니다.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으로 매우 우리에게 밀접한 참으로 관련이 되는 단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상에서 쓰고 있는 그 시험의 그 의미와 좀 다르게 사용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주로 시험을 치른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시험을 당한다 또는 시험에 들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는 우리 신앙인의 일생이란 한마디로 시험과 더불어 싸워나가는 긴 순례의 과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 믿는 자들은 몇 가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실패나 고난만을 우리는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무슨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거나 또한 어려움에 놓이게 되면 우리는 쉽게 시험당하고 시험에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는 병들거나 또는 실직을 당하거나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하는 고난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시험을 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아픔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시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경과 고난만이 시험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 오히려 병들었을 때보다는 건강할 때, 돈이 없을 때보다는 돈이 많이 생겼을 때, 실패했을 때보다는 성공해서 잘 나갈 때야말로 참으로 위험한 때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경우가 더 큰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럴 때는 보통 시험에 들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시험에 대한 오해는 이 시험의 원인이 나 아닌 어떠한 사람이나 또는 외부적인 환경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자기가 자신이 시험의 원인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위협됨이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시험은 실은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곧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는 한결같이 내가 억울하게 시험을 당한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생각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남을 탓하고 때로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로 인해서 서로를 원망하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대부분 자신이 시험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유명한 상담학자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신 때문에 내가 이처럼 힘들다라고 원망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너무나 쉽으나 나 때문에 당신이 고생하니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참으로 찾아보기 드물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늘 힘들고 어려울 때뿐만이 아니라 잘 나갈 때 자신을 잘 살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시험의 원인인 경우가 많은 걸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으로 인해 내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내가 시험에 들고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신명기를 본문으로 듣겠습니다만 이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하여 새로운 곳을 향하는 과정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무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꿈에 그리던 아름다운 약속의 땅이 펼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보면 12절로 13절의 말씀처럼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리 되면 배불리 먹고 아름다운 집을 지으며 은과 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이 바로 눈앞에 현실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고 환희에 찬 순간이 아닐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계 그 형통함과 풍요로움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경계의 말씀이 오늘 본문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그러니까 곧 시험에 들지 말라, 그렇게 경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처럼 기쁨과 감격의 때에 축하하고 격려하기보다 오히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경계하라고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인간의 교만과 타락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의 말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은 그런 염려로 백성들을 살피시며 복된 삶을 그만 다 놓칠까 심히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의 자녀들이 더 잘되고 더 풍요로워질 때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 처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과거에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서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래서는 오늘 본문 14절로 16절에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그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종살이하던 애국에서 건져내신 일, 그리고 또 하나는 40년이라고 하는 긴 광야 생활을 인도하신 그 크신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역사하시면은 매우 중요한 특징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특징의 하나는 이 모든 것이 기적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40년 동안 광야에 살아가던 그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기적을 베풀어 이루어 가신 그러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그 어떠한 것도 이룰 수 없고 살아갈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길이 열렸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장애물이 제거되고 모든 문제가 아주 쉽게 해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은 이 역경이라고 하는 시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시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통과 의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 40년은 복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 16절 그 부분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들에게 복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은 축복하고자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그 예측할 수 없는
그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특별히 만나라고 하는 것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하는 말씀. 그 하나님이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만나라고 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 만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굶주릴 때 만나라고 하는 하늘 양식으로 매일같이 먹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얻을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곧 만나는 하늘로서 비같이 내려온 생명의 떡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시편 78편 25절에서는 이 만나를 힘센 자의 떡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영어 성경은 엔젤스 푸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음식이라는 건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하고 신령한 양식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만나는 이스라엘 역사에 그것도 단 한 번 그들이 광야에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먹이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한 가지의 원칙을 정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만나를 날마다 거둬라 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는 하루치보다 조금만 더 거둬도 다음날 아침이면 이 만나는 그만 썩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만나를 거둬야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감사했지만 날마다 거둔다는 것이 시간이 갈수록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주실 것이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두고두고 먹을 수 있게 주시지. 왜 매일 아침에 걷어다 먹도록 하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그들은 점점 더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을 먹을 때마다 감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 만나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깨달아 알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만 산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넘어서 날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어떤 시험이 닥쳐올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가끔 예를 들면 나도 테레사 쓰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 많이 깨달아 알고 그래서 어떤 형편이건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 그녀는 우리에게 그래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시를 남겼는데 그 내용이 내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이 시간 말씀을 드립니다. 그는 이렇게 이제 그래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시의 내용을 적었습니다. 사람들은 불합리하고 비논리적이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도 사랑하십시오. 당신이 선한 일을 하면
이기적인 동기에서 하는 거라고 비난받을 것입니다. 그래도 좋은 일을 하십시오. 당신이 정직하고 솔직하면 오히려 상처를 받을 겁니다. 그래도 정직하고 솔직하십시오. 당신이 열해 동안 만든 것이 하룻밤에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래도 만드십시오.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면 오히려 당신은 발길로 차릴 것입니다. 그래도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시험을 당할지라도 감사함이 있기에 절망하거나 또는 교만하기보다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상황이 좋든 나쁘든 소망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채울 때 비로소 우리는 시험을 이겨낼 수 있고 악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매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게 됨을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그만한 마음을 회개하고 영원한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 가지 오늘 함께 보는 말씀 가운데서 제가 다시 한번 16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바라본데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저희들 함께 봅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 시험에 처할지라도 그러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며 언제나 저희들을 이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언제나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정말 부족하지만 믿음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언제나 가슴에 남고 모든 것을 이제 감당해 나아가는 참으로 귀한 믿음의 삶을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 주께서 인도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좋은 교회가 참으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귀한 삶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로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올 때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